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비추는 고요한 말씀의 샘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길 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빛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기도가 됩니다. 이 축복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마음이라는 거울의 법칙.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장엄한 구절 중 하나인 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존재의 핵심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창조주의 반영, 즉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경제지표나 타인의 결정,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진단, 차가운 통계 숫자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 세상이 움직인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반만 보는 것입니다. 당신 존재의 진짜 조종석은 바깥 세상이 아닌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 삶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운이나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 간직된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믿음으로 형성된 이 내면의 이미지는 삶이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 따르는 비밀스러운 주형틀과 같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존재 그 자체를 비춥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보편적인 영적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삶은 당신 마음의 이미지가 비친 결과물이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나 영감을 주는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상응의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단순히 말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건강,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운명까지도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두운 암실과 같아서 믿음이라는 감정의 빛을 통해 들어온 이미지를 세상이라는 스크린 위에 그대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이 내면의 역학을 지배하는 원리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직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증명해온 살아있는 법칙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실천을 통해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넘어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 전체를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이 말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회복될 수 있고 세상에 투영될 수 있으며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거울 일부. 마음 거울의 법칙.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본질, 즉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식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기계적인 반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적이고 의지적이며 결정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 마음에 품은 것을 세상에 투영하고 그렇게 투영한 것을 세상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거울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삶은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이미지의 투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의 외부적 경험, 그것이 건강이든 질병이든 부유함이든 가난이든 기쁨이든 쓰라림이든 모두 당신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지배적인 생각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은 마음의 법칙에 기반한 모든 영적 가르침의 중심 기둥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의 존재가 되며 스스로에 대해 품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대로 당신은 행동합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대로 당신은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확실한 법칙입니다. 마음의 내용과 삶의 형태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응관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궁핍의 이미지를 심는다면 당신은 결핍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가치하다는 확신을 심는다면 당신은 거절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한 생각을 품는다면 당신은 안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논쟁하지도 수정하지도 추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현재 의식이 각인시킨 것을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마치 사진 인화지가 렌즈가 전송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수년간 노력했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다며 어두운 목소리로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요? 하는 일마다 전부 어긋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매일 어떤 종류의 생각을 가꾸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의심과 불평, 두려움의 표현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요. 저는 운이 없어요. 저는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내면 이미지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당신과 함께 변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저희 모임에 참여하던 한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거울을 보며 넌 못생겼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어요. 저는 3번의 이혼을 겪었고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았죠. 어느 날 내면의 이미지에 대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를 결심했어요. 저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신성한 표현이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야. 처음에는 바보같이 느껴졌지만 계속했습니다. 석 달 후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제게 말하더군요. 당신의 에너지는 빛이 나요. 오늘 저희는 결혼했고 지금껏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법칙이었습니다. 신사상 운동의 위대한 개척자 중 한 명인 토머스 트로워드는 이 상응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주관적인 마음, 즉 잠재의식은 확신을 가지고 각인된 어떤 아이디어든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걸러내지 않고 현실화를 위해 일한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감정을 담아 지속적으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당신의 깊은 마음에 의해 수용되어 현실의 형태로 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 마음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농부가 이해할 만한 비유로 이 진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땅과 같습니다. 땅은 밀씨앗인지 가라지 씨앗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미움이 자랄 것이고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희망이 싹틀 것입니다. 땅은 당신의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건네는 씨앗의 종류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매 순간 당신의 생각과 말, 감정으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림자를 심고 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이미지는 당신의 환경을 빚어내는 주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축복받은 존재로 인식하면 축복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희생자로 본다면 당신은 가해자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법칙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춰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파종이 즉각적인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은 그에 상응하는 수확을 가져옵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확고한 이미지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결정화될 것입니다. 시간은 그 반영이 구워지는 오븐과 같습니다. 이는 피상적으로 상상하거나 공허한 문구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지속적이며 느껴지는 확신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담아 하나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반복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온 우주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배열합니다. 선한 것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느끼고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확언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잘 닦인 거울처럼 응답할 것입니다. 악한 것을 시각화하고 그것의 출현을 두려워하고 당신의 약함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투영할지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에게는 당신 미래의 씨앗을 담고 있는 이미지를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당신 또한 말과 생각과 감정을 통해 창조합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 내부 세계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창세기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다면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그가 자신의 내면 이미지를 바꾸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실패의 이미지인가? 아니면 충만함의 이미지인가? 죄의 이미지인가? 아니면 존엄함의 이미지인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이미지인가? 아니면 나의 중심으로부터 선택한 이미지인가? 당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상사에게도, 가족에게도, 나라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대체하십시오. 흐릿한 유리창을 닦아 빛이 선명하게 들어오게 하듯이 고귀하고 강력하며 사랑스러운 생각들로 당신의 마음을 닦아내십시오.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확고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래된 사진기의 이미지를 통해 정확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이 문장을 당신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삶은 거울이고 당신의 마음은 얼굴입니다. 얼굴을 바꾸면 거울은 새로운 이미지를 비출 것입니다. 제2장 내면의 암실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 고대의 현자들은 영혼의 한 영역에서 빚어진 이미지가 훗날 존재의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영역은 다름 아닌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이 그곳을 구체적이고 단순하며 계시적인 이미지, 바로 암실로 초기 사진 기술처럼
한 줄기 빛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여 감광판에 이미지를 새겼듯이 당신의 생각이 고요한 마음의 어둠 속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머지않아 상황, 관계 또는 사건으로 현상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침묵 속에서 포착한 것에 현상된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19세기의 최면술 연구의 선구자였던 이폴리트 베르나임 박사는 깊은 마음이 제 안의 진실성을 그의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에서 최면에 걸린 환자는 실제 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의 화상을 몇 분 후 그 자리에는 진짜 물집이 생겼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관적인 마음은 일단 확신하게 되면 의심 없이 복종합니다. 현실과 강렬하게 상상된 것 사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인 것을 사실로 변환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판단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현상하는 카메라입니다. 사진이라는 비유는 심오하고 정확합니다. 사진작가가 어떤 렌즈를 사용하고 초점을 어떻게 맞추며 이미지를 얼마나 오래 노출시킬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 또한 매일의 생각을 통해 무엇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집중되어 있다면 당신은 건강을 투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 렌즈가 의심, 원망 또는 불평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당신은 성공을 끌어당길 수 기억하십시오. 카메라는 꾸며내지 않고 오직 현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자율적으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것을 꿰뚫도록 허용한 인상에 충실히 복종합니다. 뉴욕에서 열린 제 주간 강연에 참석했던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혼자가 될까 두려워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 문장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었죠. 그 생각과 함께 잠들고 그 생각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것이 씨앗을 심는 행위인 줄도 모르고 키웠던 거죠. 50살이 되었을 때 세 아이는 모두 집을 떠났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어느 날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제가 바로 제 마음으로 그 외로움을 사진 찍고 삶으로 현상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성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쓴 무의식적인 작가였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노출이었고 그녀의 감정이 현상액이었으며 삶은 그녀가 각인한 것을 충실하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항상 나한테만 일어나 또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라고 말하며 놀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장들이 당신 내면의 카메라로 들어오는 빗줄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당신이 감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아이디어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의 렌즈 초점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당신은 이미지가 고정될 때까지 노출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잠재의식은 아멘이라고 말하며 삶이라는 보이지 않는 화학약품 속에서 그 장면을 현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 암실이 수동적인 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당신의 운명이 현상되는 닫힌 실험실입니다. 이곳은 활발하고 수용적이며 당신의 느낌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기계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건강하다라고 확언하면서도 불안이나 회의감으로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각인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순된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 밤 평온함과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빛이 내 세포를 통해 흐른다고 반복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육체에 그것을 각인할 것입니다. 만성궤양을 앓던 한 여성이 이 가르침을 충실하게 적용했습니다. 자신의 증상에 집중하는 대신 그녀는 건강한 위를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빛으로 가득 찬 기관으로 마음속에 그렸고 나의 소원은 완벽하고 조화로우며 평온하다고 확언했습니다. 이미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복되었습니다. 40일 후 그녀의 건강검진 결과는 질병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녀가 내면의 카메라에 각인한 것이 그녀의 몸에 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잠들기 전에 정신적 준비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육체적 어둠은 잠재의식의 가장 높은 수용성과 일치합니다. 옛 사진작가들이 빛이 없는 닫힌 방에서 이미지를 현상했듯이 당신의 가장 깊은 마음은 외부 세계가 고요해질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 시간을 당신이 현상되기를 바라는 것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뉴스나 불평, 걱정거리들이 당신 내면의 실험실에 그림자처럼 스며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카메라를 보호하고 렌즈를 닫고 형태로 보고 싶지 않은 모든 생각을 제거하십시오.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가족 앨범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안녕과 무관한 생각들을 당신 마음의 카메라에 허용합니까? 감정을 담아 받아들인 모든 생각은 하나의 노출입니다. 유지된 모든 감정은 화학 유제입니다. 그리고 현상은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허용한 것을 당신의 세상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는 틀리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법칙에 순종합니다. 가능한 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아이디어가 각인되는 카메라이고 나중에 당신의 삶으로 반영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지를 바꾸면 현상 결과도 바뀝니다. 렌즈를 잘 관리하면 결과도 잘 관리됩니다. 어떤 생각을 심을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면 어떤 경험을 수확할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둠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진가입니다. 당신은 렌즈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운명의 현상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미지와 믿음을 결합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두 극이 통합될 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발휘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진리를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카메라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빛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현상액입니다. 당신이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타날 것입니다. 제3장 이미지와 믿음, 통합의 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대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정확한 영적 공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된 법칙이며 당신의 창조적 마음을 작동시키는 암호입니다. 여기에는 말하고, 믿고, 받는다는 순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미지가 삶의 밭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의 생명력 있는 본질, 즉 느껴지는 믿음과 결합되어야 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미지는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미지 없는 믿음은 형태 없는 불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둘이 하나로 녹아들 때 당신이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확신을 가지고 느낄 때 결과는 필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지 믿음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는 법칙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동반하는 감정이 의심, 두려움 또는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은 채 확언을 반복하며 결코 오지 않을 변화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잠재의식이 형태와 전화라는 특정한 조합에 반응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태는 명확한 이미지이고 전화는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이 둘이 모두 존재할 때 당신의 내면 에너지를 동원하고 외부 상황을 조화롭게 만들어 당신이 심은 마음의 설계를 이행하는 창조적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이 조합은 과학이며 행동하는 영적 과학입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의 신과교회에서 여러 번 가르쳤고 시각화, 느끼기, 확언하기라는 3단계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재현 가능하며 강력한 길입니다. 진실하게 실천한 모든 사람은 가시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말기 환자, 파산한 사업가, 희망을 잃은 어머니들에게 가르쳤고 예외 없이 모두 근본적인 변화를 증언했습니다. 첫째, 시각화하기. 당신은 경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형성해야 합니다. 건강을 원해요 또는 번영을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건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영은 어떻게 보입니까? 당신은 활기차게 걷고 자유롭게 웃고 그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수표를 입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는 모습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당신의 것이어야 하고 구체적이며 생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합니다. 건축가가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당신의 내면 마음은 명확한 이미지 없이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둘째, 느끼기. 이미지를 형성했다면 당신의 감정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미 그곳에 있고 이미 당신이 구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즉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확신입니다.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제단에서처럼 부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생각을 경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은 한 남성이 저를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흰빛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몸은 강하고 얼굴은 젊어지며 에너지가 회복된 모습을 시각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청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그의 믿음은 약했지만 그는 끈기 있게 계속했습니다. 6주 후 그는 새로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질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의 이미지가 바뀌었고 그의 믿음이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었으며 그의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셋째, 확언하기. 시각화하고 느끼는 동안 그 아이디어를 굳건히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확언은 잠재의식의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언어적 봉인입니다. 일반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확신에 찬 현재형의 강력한 선언을 사용하십시오. 신성한 지혜가 지금 나를 인도한다. 또는 풍요가 힘들이지 않고 내게로 흘러들어온다. 또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완벽한 건강으로 빛난다고 말하십시오. 말해진 단어는 생각과 감정과 결합하여 명령이 되고 당신 영혼의 충실한 종인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한 젊은 음악가가 괴로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러 오디션에서 실패했고 경력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오디션을 생각할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는 떨면서 의심하면서 거절을 예상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3주 동안 3단계 방법을 연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수받는 자신을 시각화하고 그 성취의 감정을 느끼며 나의 재능은 자유롭게 흐른다.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다고 확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다음 오디션에서 그는 즉시 채용되었습니다. 그의 이미지가 바뀌었고 그의 믿음이 불붙었습니다. 세상은 그저 응답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해해야 할 비밀입니다. 외부 세계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부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보는 모든 것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원인은 감정과 결합된 당신의 생각입니다. 마음의 이미지가 믿음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은 살아있는 씨앗이 되고 비옥한 땅과 같은 잠재의식은 그 씨앗을 싹 틔워 완벽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마 당신은 믿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의심이 들면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단련하면 성장합니다. 꾸준히 이미지를 반복하면 감정은 따라올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연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확신을 만듭니다. 밤을 이용하여 씨를 뿌리고 아침을 이용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현실이 이제 당신이 선택한 이미지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짊어져온 왜곡된 이미지, 즉 실패의 자아상을 마주할 것입니다. 강력한 확언으로 그것을 해체하고 승리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이미지는 형태입니다. 믿음은 불입니다. 함께하면 기적을 창조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은 장들도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각색하고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적 맥락을 풍부하게 담아내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메시지를 곳곳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스크립트를 완성하면 한국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강력한 오디오북이 될 것입니다. 제12장 빛의 유산, 시대를 초월하는 이미지. 우리는 이제 내면으로의 여정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의식적인 생각, 감정의 정화, 끈기 있는 확언,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을 통해 당신이 구축한 자아상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반영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유산이 됩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형성한 것은 깊은 영적 의식에 의해 지지될 때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당신의 환경 속에 영속되며 당신 이후에 올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유산의 본질입니다. 육체를 넘어 살아남는 이미지, 집단 의식 속에 살아있는 유산으로 남는 진동의 패턴입니다.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은 물질적 부나 직업적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 제자,
그리고 공동체에게 남겨줄 수 있는 온전함, 믿음, 그리고 내면의 힘이라는 굳건한 이미지입니다. 말은 잊히고 소유는 사라지지만 당신이 사랑으로 품었던 생각의 에너지는 남아 당신의 빛에 노출되었던 이들의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면 이미지를 굳건히 하십시오. 그것을 개인적인 안녕을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사명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영감을 주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치유하도록 살아가십시오. 당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의 진동의 일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이미지가 굳건하고 빛나며 하나님의 법칙과 조화를 이룬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빛에 감동받을 것이고 그 씨앗은 그들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즐겁거나 고통스러웠던 모든 경험은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이미지를 조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로 그 이미지를 닫고 진리로 영향을 공급했으며 감사로 확장했다면 그 이미지는 이제 빛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빛은 그 본성상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영되고 증식하며 다른 이들을 위한 길이 됩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이 단지 당신의 내면 이미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넘어 계속될 선의 흐름을 확립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나의 이미지는 영원의 빛을 반영합니다. 나는 움직이는 축복입니다. 나의 유산은 조화와 진리와 확장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발견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거울이 언제나 그분의 빛을 찬란하게 반사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풍요와 건강, 평화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비추는 고요한 말씀의 샘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길 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빛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기도가 됩니다. 이 축복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마음이라는 거울의 법칙.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장엄한 구절 중 하나인 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존재의 핵심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창조주의 반영, 즉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경제지표나 타인의 결정,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진단, 차가운 통계 숫자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 세상이 움직인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반만 보는 것입니다. 당신 존재의 진짜 조종석은 바깥 세상이 아닌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 삶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운이나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 간직된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믿음으로 형성된 이 내면의 이미지는 삶이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 따르는 비밀스러운 주형틀과 같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존재 그 자체를 비춥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보편적인 영적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삶은 당신 마음의 이미지가 비친 결과물이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나 영감을 주는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상응의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단순히 말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건강,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운명까지도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두운 암실과 같아서 믿음이라는 감정의 빛을 통해 들어온 이미지를 세상이라는 스크린 위에 그대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이 내면의 역학을 지배하는 원리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직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증명해온 살아있는 법칙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실천을 통해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넘어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 전체를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이 말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회복될 수 있고 세상에 투영될 수 있으며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거울 일부. 마음 거울의 법칙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본질, 즉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식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기계적인 반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적이고 의지적이며 결정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 마음에 품은 것을 세상에 투영하고 그렇게 투영한 것을 세상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거울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삶은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이미지의 투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의 외부적 경험, 그것이 건강이든 질병이든 부유함이든 가난이든 기쁨이든 쓰라림이든 모두 당신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지배적인 생각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은 마음의 법칙에 기반한 모든 영적 가르침의 중심 기둥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의 존재가 되며 스스로에 대해 품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대로 당신은 행동합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대로 당신은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확실한 법칙입니다. 마음의 내용과 삶의 형태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응관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궁핍의 이미지를 심는다면 당신은 결핍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가치하다는 확신을 심는다면 당신은 거절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한 생각을 품는다면 당신은 안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논쟁하지도, 수정하지도, 추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현재 의식이 각인시킨 것을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마치 사진 인화지가 렌즈가 전송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수년간 노력했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다며 어두운 목소리로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요? 하는 일마다 전부 어긋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매일 어떤 종류의 생각을 가꾸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의심과 불평, 두려움의 표현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요.
저는 운이 없어요. 저는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내면 이미지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당신과 함께 변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저희 모임에 참여하던 한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거울을 보며 넌 못생겼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어요. 저는 3번의 이혼을 겪었고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았죠. 어느 날 내면의 이미지에 대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를 결심했어요. 저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신성한 표현이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야. 처음에는 바보같이 느껴졌지만 계속했습니다. 석 달 후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제게 말하더군요. 당신의 에너지는 빛이 나요. 오늘 저희는 결혼했고 지금껏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법칙이었습니다. 신사상 운동의 위대한 개척자 중 한 명인 토머스 트로워드는 이상응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주관적인 마음, 즉 잠재의식은 확신을 가지고 각인된 어떤 아이디어든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걸러내지 않고 현실화를 위해 일한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감정을 담아 지속적으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당신의 깊은 마음에 의해 수용되어 현실의 형태로 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 마음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농부가 이해할 만한 비유로 이 진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땅과 같습니다. 땅은 밀 씨앗인지 가라지 씨앗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미움이 자랄 것이고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희망이 싹틀 것입니다. 땅은 당신의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건네는 씨앗의 종류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매 순간 당신의 생각과 말, 감정으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림자를 심고 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이미지는 당신의 환경을 빚어내는 주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축복받은 존재로 인식하면 축복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희생자로 본다면 당신은 가해자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법칙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춰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파종이 즉각적인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은 그에 상응하는 수확을 가져옵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확고한 이미지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결정화될 것입니다. 시간은 그 반영이 구워지는 오븐과 같습니다. 이는 피상적으로 상상하거나 공허한 문구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지속적이며 느껴지는 확신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담아 하나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반복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온 우주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배열합니다. 선한 것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느끼고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확언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잘 닦인 거울처럼 응답할 것입니다. 악한 것을 시각화하고 그것의 출현을 두려워하고 당신의 약함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투영할지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에게는 당신 미래의 씨앗을 담고 있는 이미지를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당신 또한 말과 생각과 감정을 통해 창조합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 내부 세계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창세기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다면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그가 자신의 내면 이미지를 바꾸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실패의 이미지인가? 아니면 충만함의 이미지인가? 죄의 이미지인가? 아니면 존엄함의 이미지인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이미지인가? 아니면 나의 중심으로부터 선택한 이미지인가? 당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상사에게도, 가족에게도, 나라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대체하십시오. 흐릿한 유리창을 닦아 빛이 선명하게 들어오게 하듯이 고귀하고 강력하며 사랑스러운 생각들로 당신의 마음을 닦아내십시오.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확고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래된 사진기의 이미지를 통해 정확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이 문장을 당신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삶은 거울이고 당신의 마음은 얼굴입니다. 얼굴을 바꾸면 거울은 새로운 이미지를 비출 것입니다. 제2장 내면의 암실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 고대의 현자들은 영혼의 한 영역에서 빚어진 이미지가 훗날 존재의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영역은 다름 아닌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이 그곳을 구체적이고 단순하며 계시적인 이미지, 바로 암실로 초기 사진 기술처럼 한 줄기 빛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여 감광판에 이미지를 새겼듯이 당신의 생각이 고요한 마음의 어둠 속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머지않아 상황, 관계 또는 사건으로 현상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침묵 속에서 포착한 것에 현상된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19세기의 최면술 연구의 선구자였던 이폴리트 베르나임 박사는 깊은 마음이 제 안의 진실성을 그의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에서 최면에 걸린 환자는 실제 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의 화상을 몇 분 후 그 자리에는 진짜 물집이 생겼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관적인 마음은 일단 확신하게 되면 의심 없이 복종합니다. 현실과 강렬하게 상상된 것 사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인 것을 사실로 변환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판단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현상하는 카메라입니다. 사진이라는 비유는 심오하고 정확합니다. 사진작가가 어떤 렌즈를 사용하고 초점을 어떻게 맞추며 이미지를 얼마나 오래 노출시킬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 또한 매일의 생각을 통해 무엇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집중되어 있다면 당신은 건강을 투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 렌즈가 의심, 원망 또는 불평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당신은 성공을 끌어당길 수 기억하십시오. 카메라는 꾸며내지 않고 오직 현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자율적으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것을 꿰뚫도록 허용한 인상에 충실히 복종합니다. 뉴욕에서 열린 제 주간 강연에 참석했던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혼자가 될까 두려워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 문장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었죠.
그 생각과 함께 잠들고 그 생각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것이 씨앗을 심는 행위인 줄도 모르고 키웠던 거죠. 50살이 되었을 때 세 아이는 모두 집을 떠났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어느 날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제가 바로 제 마음으로 그 외로움을 사진 찍고 삶으로 현상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성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쓴 무의식적인 작가였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노출이었고 그녀의 감정이 현상액이었으며 삶은 그녀가 각인한 것을 충실하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항상 나한테만 일어나 또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라고 말하며 놀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장들이 당신 내면의 카메라로 들어오는 빗줄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당신이 감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아이디어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의 렌즈 초점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당신은 이미지가 고정될 때까지 노출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잠재의식은 아멘이라고 말하며 삶이라는 보이지 않는 화학약품 속에서 그 장면을 현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 암실이 수동적인 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당신의 운명이 현상되는 닫힌 실험실입니다. 이곳은 활발하고 수용적이며 당신의 느낌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기계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건강하다라고 확언하면서도 불안이나 회의감으로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각인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순된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 밤 평온함과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빛이 내 세포를 통해 흐른다고 반복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육체에 그것을 각인할 것입니다. 만성궤양을 앓던 한 여성이 이 가르침을 충실하게 적용했습니다. 자신의 증상에 집중하는 대신 그녀는 건강한 위를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빛으로 가득 찬 기관으로 마음속에 그렸고 나의 소원은 완벽하고 조화로우며 평온하다고 확언했습니다. 이미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복되었습니다. 40일 후 그녀의 건강검진 결과는 질병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녀가 내면의 카메라에 각인한 것이 그녀의 몸에 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잠들기 전에 정신적 준비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육체적 어둠은 잠재의식의 가장 높은 수용성과 일치합니다. 옛 사진작가들이 빛이 없는 닫힌 방에서 이미지를 현상했듯이 당신의 가장 깊은 마음은 외부 세계가 고요해질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 시간을 당신이 현상되기를 바라는 것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뉴스나 불평, 걱정거리들이 당신 내면의 실험실에 그림자처럼 스며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카메라를 보호하고 렌즈를 닫고 형태로 보고 싶지 않은 모든 생각을 제거하십시오.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가족 앨범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안녕과 무관한 생각들을 당신 마음의 카메라에 허용합니까? 감정을 담아 받아들인 모든 생각은 하나의 노출입니다. 유지된 모든 감정은 화학 유제입니다. 그리고 현상은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허용한 것을 당신의 세상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는 틀리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법칙에 순종합니다.
가능한 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아이디어가 각인되는 카메라이고 나중에 당신의 삶으로 반영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지를 바꾸면 현상 결과도 바뀝니다.